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우리 다같이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받을 때 잠깐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스라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구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신의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쓰고 노들에 이르고 다같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이 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더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목이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요. 바로 그 환경입니다. 그 환경. 그래서 이 알게 모르게 인간은 이 환경의 영향을요 굉장히 많이 받고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며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된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말이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 시작과 출발도, 그러니까 바늘도둑을 시작과 출발도 결국은요 환경이에요.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따르면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몇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고 통제가 되고 결핍이 되게 될 때에 이제는 도둑질 또는 중독 또는 여러분 이제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이것이 대체가 되어서 왜곡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든 안 다니든 이제 가정 환경과 그 사람의 사회 환경,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요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1편에서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과 마지막 150편의 모든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시편 1편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냐? 이 사랑관계. 결국은 사랑관계는요, 결국은 환경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그 사랑관계,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주로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과 행복과 불행 등을 신앙적으로 승화시킨 내용들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편에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에 뭐라고 했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할렐루야.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람을 기대하고 여러분 내가 부모님 또는 친구들 또는 자녀들, 아내, 부인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절대 의지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생명이 유한한 존재예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는 우리의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시중에 마트에 가보면 모든 식품에는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간도 결국 뭐예요? 유통기한이 끝나면요 여러분 연화장에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요 이 세계에서 가장 이제 비싼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죠. 애플 회사 하나를 팔아도 웬만한 나라 몇 개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날 피곤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봤더니, 진찰해봤더니 여러분 아시피 여러분요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췌장암 하나를 고쳐보려고 뭐 최고의 의과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뭐 그 유럽에 있는 최고의 그 의술을 다 동원해 봤지만요 결국은 못 고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의지의 대상이 있다. 사람은 다 의지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 새끼를 할지라도 여러분 무덤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덤 이후는 못 따라갑니다. 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죄인들의 환경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환경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당신 일상생활에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는 경제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또는 뭐 직장생활 문제, 또 학생들은 공부 문제.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 반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의 일상생활이 있고, 그리고 CEO는 CEO로서의 일상생활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삶의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으로서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일상생활이 있어야 되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이 또 있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일상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일상생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새해 연초에 한번 내 믿음의 일상생활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요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본문 먼 옛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야곱이라는 인물 유명하잖아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하나님인가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야곱의 일상생활을 한번 비디오로 돌려가지고 한번 봅시다. 오늘. 할렐루야. 비디오를 돌려 한번 보자고. 왜냐하면 성경은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비디오예요. 할렐루야. 먼 옛날 야곱이라는 그런 신앙인, 오늘날 보면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상생활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인으로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 보면 세겜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지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왜 이 성경 말씀에 야곱의 일상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야곱이라는 한 믿음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에 날마다 선택을 하고 그가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요, 오늘 이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 모습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삼으라고 주님이 여러분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신앙인이 세겜 땅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을 때와 베델 땅이라는 지역을 살았을 때에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일상생활을 하였고 그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뭐냐? 세겜 땅. 이 세겜 땅 사람들의 가치관을 볼 때 일상생활 하기에는요, 이 세겜 땅은요, 일상생활 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 너무 편안하고 너무 최고의 땅. 반대로 베델의 땅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여러분 시시하고 재미없고 무료하고요, 아주 이상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반대가 되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세겜 땅이 너무 좋아. 거기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목을 메이고 거기에 아침부터 매일 365일 거기에 목매달아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베델 땅은요, 재미가 없어.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네. 왜 저렇게 인생을 이상하게 살지? 그런데 다 들으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세겜 땅은요, 이 땅은 가서는 안 되는 땅이고요, 저주의 땅이고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고, 반대로 베델 땅은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땅이라서. 아멘. 네. 따라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같은 땅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정반대의 장소가 되느냐? 세겜이라는 땅은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재미가 있고 즐겁고 매우 매력적입니다. 활기가 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고 정말 살만 나는 땅이에요.
반대로 베델은 영적인 조건이 잘 갖춰진 땅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겜이냐 베델이냐 이런 갈등은 없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세겜이니까. 그런데요, 신앙인들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는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이라는 세겜이라는 땅에 내가 내 육신이 여러분요 뭐예요?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심각한 갈등을 합니다. 어차피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갈등을 해요. 육신적인 내 욕구도 있고요, 또 영적인 욕구도 있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세겜은 환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60km 좀 떨어진 그림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요, 너무 기름지고 비옥하고 또 사람들이요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도심권에 집중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일자리가 많고 그 다음에 돈이 돌고요. 여러분 거기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다 보니까 이 수요 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땅값도 올라가고 아파트값도 막 올라가요. 바로 세겜이라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풍족한 돈이 흘러요. 돈이 많다 보니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쾌락하고 편리하고 바로 그런 땅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의 평생을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세겜 땅에 가면 우와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이 여기구나.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려고 그곳에 땅을 사고 이제는 정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34장에서 하나님께 쥐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요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요 씻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정말 야곱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유일하게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디나가요 그 세겜 추장들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여러분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야곱이 충격을 먹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것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야곱의 자식들 그 부족 전체가 이제는요 세겜 족속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야곱이 생각할 때 끔찍한 여러분요 그 땅이 세겜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세겜 땅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이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겜에 야곱이 머무는 동안에는요 최소한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엄청난 이 루스드라 그 옛 베델에서 루스드라에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는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잡고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요 가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여러분요 너무 힘들고 외로우고 여러분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밤중이 되어서 돌을 하나 찾아가지고 돌을 딱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문을 열면서 천사들이 하늘에 여러분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던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요 그런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 은혜 생활이 중단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아까 말했잖아요. 신앙인의 일상생활에 있는데 세겜 땅에서는요. 그 신앙인의 일상생활에 다 정지돼 버렸어요. 중단됐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요. 그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여러분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이요. 그것을 다 막아버린 거죠. 가로막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이겨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무사히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베델의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축복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서 야곱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고 그 영적인 경험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현실적으로 세겜 땅에 머물면서요, 완전히 자신의 과거의 그 은혜가 다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사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어제 제가 창세기 15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점점 나무로 계속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다?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다. 완전히 여러분 타락의 중심지까지 갔다. 그러면서요, 그나마 있었던 믿음이요, 다 잃어버려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중이는 설립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배를 먹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지금 세겜의 일상생활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처럼? 어제 롯처럼. 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요, 뭐 희한한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희한한 물건이 있고 하여튼간에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데 최고의 조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야곱도 세겜에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우와, 세상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작곡까지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라헬과 레알과 네와와 한 100년 살고 싶네. 그때 나온 거예요. 저 푸른 초원.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베델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발걸음을 중단하고 베델로 가야 될 그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중단하고 남은 평생 여생을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이 세겜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요, 이 디나 사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따라서 2023년 한 해 동안 세겜 땅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마귀들의 노름터입니다. 그것은 마귀들의 노름터예요. 놀이터. 그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왜?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딸이 백주 된다는 선포경에 다는 그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증명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난날에 은혜를 주신 그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체험과 그 은혜들이
오늘 그래도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여기 있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각종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여러분 명령했습니까?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20년 전에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만나줬잖아요.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그래서 어떤 환경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베델의 하나님을 꿈꿔야 할 야곱이 세겜에 있다 보니 세상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자신의 남은 노후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지. 하나님은 이러한 세겜 땅의 야곱의 꿈을 디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다 망가뜨려 다 박살내버립니다. 결국은 뭡니까? 희생자는 누가 된 거예요? 자기 자녀 디나에게. 여러분, 희생자는 디나예요. 야곱의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야곱의 한 번 여러분 그 잘못한 생각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여러분 엄청난 상처로 여러분요 남기게 되버리죠. 그래서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이 심장이 찢어지도록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열받은 오빠들이, 이제 오빠들이 열받잖아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동생을 갖다가 세겜 너희들이 그래?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오빠들이 여러분요 세겜족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몰래 들어가지고 여러분요 무자비하게 세겜 족속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이거 엎침도 겹침도 자녀들을요 악한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도 딸 디나가 백주대낮에 성폭행을 당한 것도 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요? 야곱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들 새해 여러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일상생활 믿음의 일상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요. 네. 왜냐 부모와 자녀는요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0%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큰 소리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영적인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마에도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도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니고 여러분요. 그래야만이 그 자녀가 축복된 길을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의 한 번 잘못된 실수로 말미암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이 디나가 당하고 오빠들이 당했어요. 이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되리라고는요 야곱이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있어야 할 곳, 네가 살아야 할 땅,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 세상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문제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처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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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고 행복의 자리이고 여러분 위로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이 야곱처럼 세상이 좋다고 세겜이 좋다고 거기에 도취돼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디나 사건처럼 하나님은요 충격 요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요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게 하잖아요. 아멘. 이거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어찌 감당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베델에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야곱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잠깐 착각을 했어. 잠깐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 우리 자식들에게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고 살인자가 되게 만들고 전과범을 만들게 하고 딸은 딸대로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고 야곱이 아마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겁니다. 어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세겜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여러분요 세겜 땅은요 절대 여러분요 거기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땅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베델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부여된 땅입니다. 베델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자자자자 손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요 약속된 언약된 엄청난 사명이 부여된 땅이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저 편한 것이 좋을 것 같죠? 예? 신앙생활이 그냥 뭐 그저 편안한 게 좋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사명이 없는 신앙생활은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이거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 때 여러분 거기서 비로소 뭐예요?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 위로를 얻게 되고요. 예. 아무런 사명도 받지 않고 그냥 책가방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리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도 물론 편할 것 같지만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명이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더 갈급함을 느껴지고요. 더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나를 영적으로 펌핑질을 해야 돼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자꾸 내 자신을 펌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는 전부 다 뭐예요? 물을 풀 때 뭡니까 여러분요? 이거 알아요? 이거 뭐죠 이거? 펌프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말이에요. 겨울에는요 그 위에 남아있는 조그만 물이 얼어버려요. 고무 패킹 위에 그죠? 여름에는 뭐예요? 너무 더우니까 뭐예요? 물이 다 밑으로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항상 옆에는 이런 뭐예요? 마중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로 마중물을 떠가지고 딱 붓고 또 한 번 붓고 그럼 이런 밑에 있는 이게 펌핑이에요. 펌핑. 할렐루야. 네. 근데 한동안 펌핑질을 안 하다 보면 물이 쭉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정말 이 예배 생활을 이 환경에 의해서 내가 중단하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물이 쭉 빠져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 생활이 쭉 빠져가지고 여러분요 이거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뭐예요? 이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또 금방 가면 또 금방 또 이렇게 하면 금방 물이 나와요. 근데 한번 빠져버리면요 이거 마중을 놓고 하기 힘들어요. 제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365번 성경에는요 감사하라는 말이 365번 나왔잖아요. 뭐냐? 1년 365번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믿음은요 잘 드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나가는 것이 믿음의 현장이에요. 네. 왜냐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면 그건 교만입니다. 네. 크고 작든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사명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내 삶에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너가 있었고 이곳이 아니야. 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성충이는 섬나무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델에서 살아야 돼. 교회에서 살아야 돼. 왜 자꾸 세상에 세겜에 가요? 거기 기웃거리며 거기서 여러분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내가 거기서 뭔가 한몫 잡아보려고 내가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바람 잡을 수 있어요? 한번 잡아봐.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세겜에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야곱은요 정말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걸 뭘 증명하냐? 여러분 세겜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이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 땅이에요. 오직 베델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의 보장, 안심보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땅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여러분. 자, 우리 34장 30절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지금 엄청난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 이게 진화 사건 때문에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세겜 족속들을 죽이니까 여러분 연합해가지고 이제는요 그 많은 숫자가요 예? 야곱의 가족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네가 먹을 땅은 이곳이 아니다. 얼른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네가 살 땅은 세상이 아니다. 네가 살 곳은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5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베델에 가기만 하면 돼. 베델에 머물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아멘. 혹여라도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세겜으로 아직도 미련을 두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면요, 2023년 새해 이제는 우리가 시작, 출발. 여러분 베델, 나중에는 엘 베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베델의 하나님. 바로 이 베델에서, 즉 말씀과 또 이 찬양과 기도와 은혜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멘. 베델에 머물면서 아멘. 이 새해를 출발해서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계는 실패만 있고 저주만 있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일상생활은 2023년도 우리 모든 일상생활은 베델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